진짜 오랜만에 저녁 예배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소유리문답 23문을 할 차례인데요. 앞에서 배웠던 몇 개를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0문 보시겠습니다. 아직 파워포인트 준비 안 됐나요?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주에 그 포커싱 사역을 떠나게 되는데요. 한 40여 분 정도 태국 선교사님들이 참석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군 기지에 있는 어떤 호텔이 있는데 거기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포커싱을 하다 보면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큰 기대감을 갖고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라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하세요. 근데 막상 진행해 보면 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많은 새 힘을 얻고 위로와 또 격려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이번에 가면요, 가서 이제 화요일부터 3, 4일간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선교사님 많은 회복이 있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눈물 흘리시고, 또 같은 선교사님들이지만은 좀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저 선교사님 안 봤으면 하는 그런 약간 그 갈등, 고립 그런 것들도 이제 선교사님들 사이에 좀 있으시더라고요, 선교지마다. 근데 그런 골들이 많이 해소가 돼요. 그래서 그 선교 지역의 세미나 자체는 또 3, 4일간이지만 갔다 오고 나면 그 안에서 회복의 그 여운과 은혜는 계속 쭉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주말에 북부의 치앙마이로 가게 됩니다. 치앙마이는 인도 차이나 반도죠. 거기가 그 옆에 라오스가 있고 또 태국이 있고 또 캄보디아가 있고 또 미얀마가 있고 또 베트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태국이 가장 중심 나라고, 또 그 가운데도 중국인이 왔다 갔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치앙마이라, 그래서 동남아 선교 본부들이 많은 선교 단체 본부들이 치앙마이에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선교사 훈련들을 거기서 실제로 시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지도 좀 돌아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일정이 끝나면 또 며칠 쉬었다가 또 돌아오게 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이 또 회복을 얻고 또 힘을 받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긍정적인 또 사역의 열매로 또 이어지고, 또 저하고 제 아내가 가지만은 개인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누림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거잖아요. 저는 틀림없이 저 천국에 가면 이것이 여러분의 상급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요,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20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 앞전에서 이제 선악과 얘기 나오고 인류 타락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 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문으로 들어갔는데,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도 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완전히 선한 기뻐하심으로부터 영원전에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부속자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함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멘. 그 죄를 져서 원죄와 또 자범죄의 상태에 빠지게 됐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죄책, 비참함,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서부터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구속자를
통해서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21문 보시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답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위격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그렇게 계셨고 그렇게 계속 영원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시라는 것이고요.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것입니다. 제22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을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참된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자격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을 대신할 수 없죠. 하나님 자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죽는 게 가능하셨고 대신 죽으실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단지 사람이라면 우리를 구원해낼 만한 힘이 없는 거잖아요. 구속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고 동시에 또 사람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그렇게 잉태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태어나셨다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구속자로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23문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들을 실행하십니까? 답을 볼까요?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그의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 두 상태에서 실행하십니다. 아멘.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 설교를 통해서 다 배우신 내용인데요. 단 이렇게 엑기스로 체계화시켜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가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그의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 두 상태에서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알쏭달쏭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신데 단어로 함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낯설게 느껴지셔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3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한번 따라 볼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하는데요. 그 직분을 낮아지신 신분을 비하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를 쓰는데 좀 어려우니까 낮아지신 신분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비하. 그리고 높아지신 신분을 승귀 이렇게 합니다. 승귀.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기 위해서 직분을 행하신가 하면 선지자적 직분, 제사장적, 대제사장적 직분, 또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비하,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낮아진 상태에서도 행하시고 다시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행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3문인데 그 다음부터 배울 내용 중에 24문은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선지자적 직분에도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고, 또 25문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26문은 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그리고 또 27문은 뭐가 나올까요? 자연스럽게 비하, 낮아지신 신분은 어떤 신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을 때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는 높아지신, 승기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27문, 28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오늘은 23문에서 약간의 그 개요적인 것만 대략적으로 살짝 다루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언약을 우리만 맺으셨잖아요. 은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중보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해내는 것이지, 그리스도 자체가 이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는 사역,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합축적으로 말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새 직분을 향해서 기름을 부어요. 임명을 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 오늘부터 선지자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기름을 붓고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붓고요. 그리고 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부음을 받습니다. 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색 직분은 그리스도의 상분, 삼중 직분의 모형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각각의 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각도에서 이해를 할 때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행하신 일들을 가장 명확하게 우리가 요약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이 삼중 직분을 이 땅에서도 낮아지신 상태에서도 행하시고 높아지신 두 신분에서 수행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정말 어떤 물리적인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기름 부음을 받으셨나요? 복음서에서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성령의 기름 부음 자체가 성령님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시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때 받으심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죠?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 것이 그리스도, 기름을 부으시는 그거라는 것이에요.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기름 부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펴서 이것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왕으로 임명을 받으셨는데, 왕이시란 얘기는 통치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의 구원자라는 뜻이고, 또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목자시고 우주의 재판장이시요 심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2편 6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왕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분은 머리이시고 심판자이시며 또 재판장이시고 또 왕이시며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주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될 때 귀신을 명하서 떠나가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저가 누구기에 바다라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순종하는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저가 누구기에 바다를 잠잠케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누구기에 바다가 그에게 순종하는가 복종하는가. 그렇죠.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고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연의 힘과 죽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증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료가 받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오늘날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그 왕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능력이 그 경험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셨죠.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속죄의 제물로서 제사의 제물로서 바쳐주셨고 죄인인 우리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하나님 아버지까지 보좌에까지 나아가는 대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죠. 구약시대 때 왕이라 하면 통치하잖아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풀어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또 어린 양 대신 제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를 화목케 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바쳐지셨죠. 또한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늘날도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고 또 우리를 돕는 대언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로마서 3장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되었던 그 자리를 화해케 하시고 다리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꿈에 섰을 때 사닥다리가 자기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것을 보잖아요.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제사장적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말미에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권세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임명되셨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내려오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사자요 대사가 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계시의 최고의 완성이 되시고 종결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교회의 유일한 교사이십니다. 왕으로서는 통치하시고 대제사장적 사명으로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 완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3장 21절부터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21절부터 22절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하나가 세워질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할 때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로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계시자로서 오셨어요. 계시의 완성으로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서 예수님께 왔어요. 율법에는 이 사람을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고소할 거를 찾는 어떤 게 올무를 거는 그런 좀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를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는구나. 그리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길 원하시는구나.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도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그냥 유대인으로 나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자동으로 되는 줄로 알고 율법을 잘 지켜야만 그렇게 되는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시의 완성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아, 거듭나야 가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구나.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사야 55장 4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아멘.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기름 부어서 그리스도로 삼으셨을까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영원하신 뜻에 따라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고, 이를 위해서 독생자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그리스도로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방법을 전하시고, 대제사장적 사명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제사장적 의미로만, 십자가로만 이해해서도 안 되고, 왕으로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선지자로서만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그림이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어야 그리스도를 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원한 작정과 계획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 맡겨진 일들을 기꺼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행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고, 하나님이 낮아지신 그를 또한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까지는 뭐를 말한다고요? 낮아지심, 비하.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적인 내용들을, 교리적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또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왕으로서의 그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권세가 있으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비천하고 죄가 있지만 내 죄를 용서하신, 화해시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또 나아가시고, 또한 선지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그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게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과 또 신앙의 내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체계화되고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제 23문을 배웠습니다. 23문을 복습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실행하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띄워줘야 얘기를 하죠. 띄워주세요. 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그의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 두 상태에서 실행하십니다. 이제 좀 더 선명해지셨죠? 기도하겠습니다.